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선악과 그 이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죠. 자, 선악과는 선과 악을 판별하는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의 문제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 따먹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순간이었죠. 그 결과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절.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먼저 눈이 밝아졌대요. 전에는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죠. 죄가 들어온 후 그들은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수치심을 느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수치를 가린 거죠. 자,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첫 번째 고백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다 였죠. 아담의 고백처럼 그 둘 사이에는 빈틈이 없었고요. 정말 온전한 하나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눈이 밝아지니까 둘 사이에 틈이 생겼어요. 분열이 생겼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분열은요, 사람과의 분열로 이어져요. 우리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사람하고도 막 관계가 좋고 모든 것이 허용되다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사람하고의 관계도 막 트러블이 더 많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자, 타락 후 두 번째 현상은 뭘까요? 8절에 나오는데요. 그 남자와 그 여자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선을 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동산이죠. 최초의 성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곳을 하나님이 거니셨대요. 여기서 거니시다라는 단어는요,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도 하나님이 성소에 나타나시는 모습으로 사용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바람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어요. 그전 같으면 막 다가와가지고 아름다운 대화를 할 텐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스스럼 없던 사이가 죄가 들어오니까 단절되게 되었고 그 단절 속에서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된 거죠. 이렇듯 죄가 관계를 끊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파탄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다는 의미예요. 자, 9절.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담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대요. 이렇게 죄가 두려움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또 더 큰 문제는요, 이 근본적인 두려움을 사탄이 아주 잘 사용해요. 사탄은 이 두려움을 조작해가지고 부추기기도 하고 그걸 막 크게 만들기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두려워서 전쟁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담대하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 근거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세요. 승리를 주세요. 자, 11절.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세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고 스스로 불순종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책망하시죠. 우리에게 회개하게끔 하시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막 딱 지적하지 않으면 죄를 막 숨기고 심지어는 느끼지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비춰주시면 거기서 우리의 회개가 나오고 그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자, 이렇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12절.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최초의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서로 핑계대기 바쁘죠. 아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자가 나에게 이 열매를 주어서 먹었다고 책임 전가를 했어요. 심지어는 그 책임을 지금 하나님한테 두고 있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이 사랑하는 여자에 대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그 여인을 순식간에 상대화시키고 타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자도 뱀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이렇듯 영적인 타락은 두려움을 가져오고 심리적인 파탄과 관계의 파탄을 가져와요. 자,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이어서 사람하고의 관계도 단절이 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호 주시며 첫 번째 주셨던 명령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 매뉴얼대로 지키며 살겠다는 약속이 사실 선악과 약속이잖아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은 일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위에 둔 거예요. 먹지 말라? 먹어도 돼. 먹어도 돼를 선택한 거죠. 그 순간 영과 인식체계는 고장나버렸어요. 마치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가 우리를 협박하고 명령하는 그런 오작동을 하듯이요. 망가진 인간은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움으로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 결과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세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생물학적인 죽음도 맞이하게 되고 자연계까지 망가지게 되죠. 이 이야기는 내일 이어갈게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사탄의 실체를 알고 휘둘리지 말자. 자, 사탄은요,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속성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해요. 세 번째는 참소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 속성들을 알고 나한테 오는 공격들을 잘 해석하고 거의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이 그걸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못하게 막고 있어요. 참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해요. 자, 두 번째, 타락 후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을 누가 활용한다고요? 네, 맞아요. 사탄이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다시 일어나야 해요. 세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진다. 진짜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A, B가 있으면 이 A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갈수록 이 B하고의 사이도 가까워져요. 진짜 그렇잖아요.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한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때 사람과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 오늘도 사탄의 실체를 알고 휘둘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